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인사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만 바뀌어도 네 아멘. 여기 있는 우리만 바뀌어도 분명히 이 교회가 바뀔 것이고 이 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도 한번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질문을 잘 못해서 아무도 대답은 안 하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유나가 뭐라고 하죠 이거를? 되게 강하게 반응하는데 고마워요. 네, 반응해줘서. 최근에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말일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을 잘 감추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참은 듯 해도 또 속은 안 참은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오늘도 이렇게 교회로 오는 바쁜 발걸음 속에 참아야 했던 제 마음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 많이 나와 있고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막 치고 그냥 미안하다고 나가고 그냥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래도 부드럽게 it's okay 뭐 이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한번 오늘이든 지난주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참지 않아야 하는데 참은 적이 있으십니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여기에 숨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실 줄 믿고 나중에 참지 않아야 하는데 참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공부하면 할수록 크더라고요. 그 의미가. 오늘 그 중에 제가 어떻게 보면 한 부분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나누게 되겠지만 얼마나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온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온유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온유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온유라는 아이도 있는데 온유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이 딱 하면 생각나는 의미가 있을 텐데 아마 그게 거의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온유와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조금 혹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 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의 사전적 정의는 쉽죠. 온유, 따뜻할 온, 따뜻할 온이니 뭐야 그런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이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전을 찾아보면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 온유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럽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 혹은 온유한 사람 하면 보통 부드러운 사람, 저처럼 저는 좀 안 부드럽네. 부드러운 사람 혹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등을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합니다. 포함해요. 온유 단어 자체가 온화하고 부드럽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오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헬라어로 프라오테스. 이게 성경 또 그 시대에 이 온유, 프라오테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짐승, 바람, 열 이런 거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생각해 봐도 쉬울 텐데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야생마를 많이들 예로 듭니다. 온유, 부드럽고 온화하다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온순한 말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얌전한 말이 아니라 원래는 야생마 난리나 막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말인데 이 말이 잘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온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천방지축 돌아다니던 말이 주인으로 하여금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잘 따르는, 그래서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늘 찬양도 감사한 찬양 선택해 주셨는데, 주인이 달려라고 하면 달리고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주인 앞에서는 얌전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그 야생마 때 있었던 그 힘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래서 사실 주인 앞에서 가만히 있지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 달려라 그러면 달려나가는 그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를 가리켜 온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에게 익숙지 않으니까 개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책을 찾아보면 보통 개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훈련된 진돗개와 같은 개들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서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앞에 뭐 지나가도 뭐가 지나가도 사람이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꼬리 흔들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돗개 앞에, 진돗개가 있는 집에 강도가 나타난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 얼렁거리죠. 근데 잘 훈련되지 않는 개는 누가 와도 그냥 좋다 그러고, 강도가 와도 좋다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잘 훈련된 개, 주인 앞에서는 얌전하지만 주인이 서하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짖으라면 짖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야생마를 잘 훈련된 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온유, 야생마로 비유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요, 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화가 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한 학자죠. 이 신학자가 온유함에 대해서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정의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원하는 분들 제가 카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온유함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운 사람에게 속한,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속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겸손한 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죠. 겸손한 힘이다. 세상에서는 겸손하면 힘 없어요. 무시당하죠. 그래, 겸손한 힘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속하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영어로 fear,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경외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미리 허락 못 받아 죄송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기억하죠? 경외를 우리 별이가 잘 정의 내려줬었습니다. 별이가 동생이 물어봤대요. 경외가 뭐야? 그랬더니 우리가 엄마한테 하는 게 경외야. 그랬더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이 책에 나중에 써야 돼. 책에.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지를 알게 돼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진지한 떨림과 벅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경찰만 있어도 속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경찰이 내 앞에만 지나가도 괜히 내 몸새를 이렇게 정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진지한 떨림과 벅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사전적 정의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오늘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참는 문제를 가지고 조금 어쩌면 유치할 수 있지만 쉽게 표현해 본다면, 참는다라는 개념으로 말해 본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그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는다라는 개념으로 말해 볼 때 참기 힘든 일을 참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참기 힘들어. 원래 김찬수는 참기 힘들어. 그런데 참는 거예요. 원래 김찬수는 참을 수는 없어. 이 일은 참을 수 없어. 그런데 참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어떻게든 참으려고 노력했던 일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반대도 얘기해야 되겠죠. 참지 않아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참지 않아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참았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피해볼까봐? 내가 비난받을까봐? 그러나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일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마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것이 온유, 그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가 있나요? 온유하면? 우리 교회 온유? 주무실까? 온유하면은 우리 기영 전사님? 온유 우리 준호 전사님? 네. 온유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그들도 있지만 구약에 모세를 많이들 이야기하죠. 저도 오늘 고민하다가 언급하는데,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이티오피아 여인을 취해요. 그러자 그의 누이와 그의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사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비난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었고, 비방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는 모세의 그 리더십, 모세가 리더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반기를 든 거였습니다. 왜 모세, 너만 왜 우리를 인도하냐? 우리도 인도할 수 있다 라고 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을 더 공격하기 위해서 구스 여인을 취했던 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듯 하지만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우리가 모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이 기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좋은 예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금 설교 듣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왜 김 목사님만 말씀 전하시냐, 지금 우리에도 말씀 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은 상당히 당황하고 아마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저 아들 둘만 인도하고 여기까지 교회 데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60만 명 남자만, 자매님까지 해서 아무리 미니멈이어도 150만 명은 됐을 그 사람들을 끌고 오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 다 들어주면서 데리고 왔더니 지금 당신이 왜 리더하냐라고 했을 때 모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 아론과 미리암의 행동을 참고 이겨냅니다. 성경에서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나와요. 모세는 온유함이 최고다. 근데 이게 자기가 한 얘기잖아요. 성경에 모세가 썼으니까 출애굽기를. 그러면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겠죠. 모세가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겠죠. 어떻게 모세는 온유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붙잡혔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그 모세가 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그냥 억지로 참고 견딘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되겠지만 겉으로는 참을 수 있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참을 수 있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모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비방한 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그 미리암의 체벌받은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거 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미리암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미리암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이 온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읽어봤는데 제가 2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되셨나 모르겠는데 온유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지시긴 하죠. 온유라는 그런 것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따뜻한,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의, 하나님께 훈련되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그 온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온유하다고 하세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 온유함을 배워라 라고 얘기하세요. 담없는 교회요, 나의 온유함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온유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의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좀 우스운 예지만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금요 예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2부 예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즘 코로나라 좀 다르긴 한데 생각합시다. 자신의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세 번째,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다? 죽기까지 낮추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신이신, 왕 되신, 창조주 되신 그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비우고 죽기까지 낮추시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만 보아도 예수님 채찍질 당하고 침 맞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는 것마다 우리만 봐도 화가 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사진만 봐도 화가 나요. 화내면 안 되지만 사진만 봐도 화가 나는데, 그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 부흥의 그 전주였나요? 종려주일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왜 나귀를 탔어요? 다른 거 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걸어갈 수도 있었고요.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나귀를 타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올 건데, 구원자가 메시아가 올 건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또 표현하시죠? 그는 온유하여 나귀를 타셨으니. 보통 임금들은요 말 탑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말 탔어요. 말이 무엇을 상징하죠? 힘을 상징하니까. 아까도 야생마 얘기했지만 힘을 상징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신 것. 즉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나타내고 있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보면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순종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와 드디어 우리 임금님 오셨다라고 외치는 그들, 하지만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라는 걸 아셨던 그분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원래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가셔서 모든 상을 뒤엎고 채찍질로 상을 치면서 돈도 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고 했나요?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서 그 온유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스도인은 그 온유를 배워 그 온유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뒤에 아이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아빠 말 저렇게 안 듣고 아빠 힘들어하게. 우리 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이시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조금씩 성장해 가겠지만 이제는 나를 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당연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비우는 삶, 나를 낮추는 삶,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아서 그렇게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고 싶어지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하기 바라는데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 한번 볼까요? 나의 온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29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저희가 쉼 캠프를 2번이나 지금 못 갔는데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쉼이 있으십니까? 쟤네들 마음에는 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쉼이 있으십니까? 쉼?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그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그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장면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마을과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라사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책망에서 연결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나에게 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누구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 혼자 지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거 보셨나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 주인공이 이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잖아요. 맞나요? 제 기억에 갑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애쓰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평안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허무함 속에서 헛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외로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들.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이게 나타난 장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각자의 모습으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자기만의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뭘 기억하길 바라는 거냐면요. 온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두루뭉실하지만 알았다고 한다면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반대로
누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쉼을 소유한 자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마음의 쉼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 살기도 바빠요. 여기에 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 허무함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경쟁자예요. 모두가 적이에요.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쉼을 얻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기쁨, 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유한 자들은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거칠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했던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참는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일부만 다룰 수 있지만 개념으로 설명해 본다면,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참기 힘든 일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 참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참아야 했던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만 하면 마음에 결국 분노가 쌓이죠. 한국인들의 특징이고 화가 쌓인다 그러잖아요. 겉으로만 괜찮은 척 억지로 참으면 속에 병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마음에 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참아지게 되며 아무렇지도 않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지 않아야 할 일도 마찬가지죠. 참지 않아야 할 일. 참지 않아야 할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주하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모세도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과 뛰어났던 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죠?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책망합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죠. 돌도 던지고. 그렇게 할 또 오해할까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가르치죠. 참지 않아야 할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사님들께서도 선포해주고 계신데요,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즉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맺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부터 온순했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야생마였는데 길들여지듯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한 가지는요, 그냥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충성도 마찬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늘 온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먹는 교회가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저절로 맺혀지는 것인데, 첫 번째, 성령님을 통해 저절로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데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 맺어지는데 또 어떻게 표현하셨죠?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속에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싸운다. 내가 참아 말아. 그죠? 내가 말해 말아. 그죠? 내가 섬겨 말아. 이렇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령님을 따르라.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목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언젠가 설교하실 때 되게 쉽게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에 확 와닿은 적이 있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 죄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니까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욕하지 않지 않느냐? 사람들 앞에서 도둑질하지 않지 않느냐?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거 보지 않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엇을 반증하냐? 우리가 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강력한 말씀을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온유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괜찮은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부탁 안 했는데도 딱 맞는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라 내 안에 분노, 화가 쌓이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디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인내와 여러분들의 아픔이 그 증거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섬기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먼저 참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 담없는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